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인데요. 사가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안에서 분향을 하고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또 관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갑자기 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로 보자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왔고 뭐 여기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생각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걸린 거겠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해야 될 바를 다 했느냐, 너의 의무를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했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이게 사가랴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뭐 어려웠겠죠.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가 열매 모임을 하잖아요. 열매 모임 때 갑자기 이 조성훈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나눔 안 하고 목사님이 뭐 삐졌나 오늘 뭐 설교가 잘 안 됐나 누가 졸았나 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뭐 아니면 뭘 책망하셨는지 죄를 깨닫게 하셨는지 뭔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가랴도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또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 앞에서 나이가 많아서 이거 어렵다. 벌처럼 받게 된 거냐 말을 못하는 거. 그랬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자 했더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해서 서판을 가져와서 사가랴가 글을 썼는데 거기다 요한이라고 적은 거죠. 그때 이제 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이 순간에 이제 입이 열려서 영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사가랴가 입이 열린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입을 못 열었던 사가랴가 입을 열다니 이거 놀라운 또 기적이다. 엄청 이렇게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10개월 동안 말을 못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때 말을 하면은 굉장히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약속하시고 입을 못 열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입을 여셔서 이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주목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신 거냐? 우리들은 원인과 사가랴가 뭘 잘못한 거냐? 저 집안에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거냐? 여기에 관심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다 이걸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언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과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속의 어떤 마음과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이 열렸는데 첫 마디가, 찬송을 하면서 한 마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 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일날 예배도 나왔는데 하나님께 섬기고자 뭐 어떤 일들을 다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목을 할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 설명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말할 기회에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충만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는 일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일을 시킨다, 이런 에베소서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뜻과 작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사용하시더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이 사가랴처럼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든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라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의 뜻하신 바에 주목하는 것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월 만에 입이 열려서 이 고백을 할 때요, 사실은 이 당시의 소망과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가랴 집안에서 보자면 정말로 자녀를 낳는 것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었겠죠.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녀를 못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할 법도 한데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나의 이 자녀가 이제 무엇을 할 건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민족적으로 봐도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입이 열렸을 때 민족적으로 다 구하고 원했던 이 해방과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로부터의 이 해방, 이 그들의 간증이었는데, 근데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개월 만에 입을 여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소원하는 바는, 신앙의 어떤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고요. 지금 사가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 그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세례 요한을 얻게 된 것이 간증이 아니고, 왜 그에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들을 왜 주신 것이고 왜 말도 못하게 하신 거냐? 그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9절입니다. 68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자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그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이 왕을,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까지 다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은 다 하나로 주목하여 같은 말을 다 하고 있었다. 그 약속받은 바가 이제 오실 것인데, 그것이 다윗의 후손, 그 집안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아주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간증이 아니고 이 아들이 행할 바가 영광스럽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이 아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아들도 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입도 막았다가 지금 여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온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그 역사에 하나된, 이 짧은 몇 마디로 다 요약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왜 성경의 인물들이 왜 여기 남겨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왜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50번을 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왜 들여다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약속들을 이미 선지자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 이미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루시게 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이미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나의 명령을 줬으니까 내 말씀을 줬으니까 너희가 잘 보고 연구하고 외우고 따라서 너희가 이루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그가 일하셨다. 그의 열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길어야 몇십 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셔서 자신의 뜻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며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크게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작게는 내 인생, 내 가족,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나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놀라움과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포함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내 노년에 또 이 사역의 말년에 입도 안 열려서 말도 못하는 제사장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그의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끌고 계시고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로 어떤 그런 공동체로 쓰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는 봐라. 이 교회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튀르키예 그 맞은편의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거든요. 그 섬에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이가 이제 90세 혼자 남았을 때 그의 제자도 함께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것을 이제 나이가 90이니까 뭘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 영의 충만해서 말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순교를 당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끌려가고 참수를 당하고 이런 일들 앞에 마지막 남았던 사도 요한이 어떤 그가 마음으로 이런 고백들과 요한계시록이 적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끝까지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 역사가 우리의 원하는 모습이기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면 그냥 아브라함 시대 때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녀를, 이삭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 근데 그 자녀를 낳아야 될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2번이나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사라를 찾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너희 인류가 한 게 무엇이냐? 약속을 받고 너희는 다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 보면서도 계속 확인한 바가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사울은 대놓고 교만해서 그 자만심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면 다윗은 굉장히 은밀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다 감추면서 죄를 지었고 숨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 간음도 그랬고 살인도 그랬고 감추려고 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왔을 때야 깨닫고서 해결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노년에도 이 인구조사, 군사력을 파악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은연중에 이 백성들의 칭송과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펼쳤을 때 이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분으로 따지기에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니까 미리 군사력을 확보하고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군사력이 이렇게 좋구나, 의심할 것도 없이 안전하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높였겠죠. 칭송을 했겠죠. 다윗은 은연중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었던 노년의 명예욕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사를 의지하는 왕이 되면서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도, 야, 우리 이 군사력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한 죄에 빠지게 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삶에 있어서 늘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거를 명분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죄가 가득해서, 그런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셨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마셨다. 그의 후손 가운데, 그게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증거로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 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쓰여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빼놓지 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이룰 수도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 지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왜 있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이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 밖에 심판이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냐면요, 이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처럼 입이 열려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 온 인류도 달력에도 그 날짜를 넣어서 기뻐하는 이때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기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셨든지 말씀을 주셨든지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한 찬양이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됐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사가랴 시대에도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자녀도 못 낳았고 별로 이제 재미 볼 게 없습니다. 인생에 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세례요한을 주신 이유는 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내가 아브람 때부터 했던 약속을 이루는 자이다를 사가랴에게 영광스럽게 보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신앙의 어떤 복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기적들이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그 모든 복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복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것, 아내 만난 것, 자녀 낳은 것, 또 공부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그런 복들을 이 순간을 사는 어떤 그 지혜와 은혜들을 왜 주신 거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연주를 잘하면 연주 잘하는 거 집중할 때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설교하는 자는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든지 뭘 발명하시든지 발견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달리기를 잘 뛰든지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리냐.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바람만 불면 난 날아다닌다고 그냥 몸이 가벼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달리기를 잘 뛰면 바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뒤에서 미신 거라고 그렇게 나타내도록 허락하신 건데 우리의 인생이 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자랑과 허무한 그 교만 속에 살다가 이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약속과 그 은혜가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것이고 선지자들도 기다렸던 것이고 다윗도 그토록 기다렸던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또 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기다렸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 하나님께 이 선물 받았다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